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60면에 있는 사사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 살핀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전혀 다른 양상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므낫세 지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나안 지파를 다 쫓아내지 못한 지파로서 므낫세 지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가까운 성경 바로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모두 다 지켰다. 그리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한 약속을 지켜라. 어떤 약속이요? 그 땅,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한 그들의 제단을 다 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막 울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 울다라는 뜻을 따라서 복임이라고 장소를 이름을 명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 때문에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그들에 머물며 있으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또한 그들이 섬겼던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우상들에게 그 제단을 통해서 섬겼던 그 제단들을 헐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해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오늘 이 므낫세 지파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므낫셋은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신들의 집안, 므낫세 지파가 모두 섬길 우상으로까지 섬깁니다. 그렇게 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레위 자손으로부터 갖고 옵니다. 빼앗아 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말 놀라운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를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다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쫓아내지 못한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여 있죠? 끝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두 번째는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켜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을 해서 우리는 버틴다, 끝까지 버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우리가 살았는데 계속 버티겠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한 후, 그러니까 지금은 강성하지 못하죠. 므낫세가 강성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버틴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서라도 우리는 버텨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겠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살기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약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핑계 삼아서 어쩌면 이 므낫세 지파처럼 핑계 삼아서 오늘 우리 대회 본당에서 못 드리니까, 우리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리니까 그냥 오늘은 쉬자. 11조와 헌금 등등 예배 생활, 경건 생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 므낫세 지파처럼 핑계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을 보세요. 유다 족속은 강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 족속과 동일해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유다 족속은 어떡합니까? 시므온 족속과 우리 함께 가서 저 땅을 점령하자. 그리고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다 족속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갈렙 역시도 1장에 나오는데요.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이 허락한 이 산지 하나님 정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저 핑계 이 핑계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지금 여러 가지 상관 가운데,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 맞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연약했던 지파도 맞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기로 작심을 했다면 그들 쫓아내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핑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합당히 여기실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추석 연휴입니다. 어쩌면 추석 연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죄를 짓거나 또는 더 예배를 소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과 모습을 우리의 환경에 핑계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 살아오는 동안 우리 연약한 때를 보면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우리가 오후하는 발걸음 가운데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와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아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과 평강으로 함께 하소서. 아멘. 돕고 있는 국내 30개 교회와 13명의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아멘. 이렇게 이번 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추석 기간 동안 또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환경으로 탓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동기부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명절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